말씀을 1장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또 4장 하박국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악인의 형통,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어찌 됨이니까 라는 오늘 예언자의 또 하나님에 대한 불만, 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엔 그 두 부류가 삽니다. 악인과 의인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중간 해석지대는 없어요. 악하든지 선하든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이 두 가지 신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비교를 많이 하죠. 이 비교의식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잠재되어 있어요. 이것이 좋은 기능으로 작용을 하면 삶에 많은 유익이 돌아오고, 이것이 어떤 경쟁자적인 입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입장으로서의 비교가 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늘 의인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악한 자의 그런 삶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대적인 그러한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의인이라. 그 세상을 제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힘이 있다고 자기 권력으로 살고, 폭력, 또 남을 겁탈, 또 압제, 이런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악인의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라고도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 하박국의 그런 불평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악인이 저다 더 잘되고, 악인이 더 형통하고, 의인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악인이 그렇게 이 세상을 득세해야만 합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반문입니다. 친히 여러분 친일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땅들이 있어요. 그 땅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독립운동했던 그 당사자들의 자녀들, 자손들은 지금도 새빵살이를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아이러니인 거예요. 왜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자손들이 수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잘 살고,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목숨 바쳐 애국했던 그 애국지사들의 자손들은 왜 지금도 새빵살이를 전전긍긍하냐 말이에요. 우리 6.25 전쟁도 마찬가지. 북한이 남침을 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목숨을 잃은 자녀들은 올바른 그러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라는 이름 명단조차도 밝히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소위 가짜 유공자가 많다. 불합리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에서도 5% 인센티브가 있고요.
뭐든지 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뭔가 좀 삐뚤어진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 불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찌해서 악인이 잘 되고, 어찌해서 보호받고, 어찌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 세상 밖으로 도외시되고 내팽개쳤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요, 악한 부류들이 아주 형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악한 자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일들을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악한 자들의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게 되는 거. 그렇죠? 참 우리가 보기가 참 힘들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각종 불법적인 편법을 동원해서 큰 재물을 얻는 일이라든지 악인들의 잘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요소가 바로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죄악의 세상은 언제나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가장 가깝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능하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그 죄악의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서 모든 법망을 그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재판도 늦추고 재판도 굽게 하고, 이게 악한 자들의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숨어서 은밀히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 심지어 우리 사람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북한의 한 사람, 그 김씨 일가를 위해서, 그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3천 명이 17살에서 22살까지 그 꽃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전쟁터에 내몰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어찌 악인의 한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수만 명이 죽어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악인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다는 것은 장차 그들에게 엄한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는데 더 비참함이 있어 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이 악당, 이 빌런들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저들을 벼락을 내리든지 단칼에 그냥 저들을 다 멸절하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과 의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된 사실에 선지자는 통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그 주변의 이방 국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의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모두가 죄악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이처럼 행행하고 오래도록 번성해도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듯 보이는 것이 그 시대의 그 고대 근동사회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이 결국은 형통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연결되는 고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더 비극 아니겠습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은혜스러운 일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땅히 심판받아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은 더 불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의 눈에 비춰진 겁탈과 강포, 예언자 오늘 선지자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간악과 패악함이 만연했다고 했어요. 악이 생활 깊숙한 곳까지 만연해 들어간 거예요. 그 악행이 모든 그 삶에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악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만연된 죄악이 총체적으로 만연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동남아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나라, 그 정부가 너무나도 부패했어요. 그래서 국민적 봉기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그 대통령은 미국에서 죽고 그 부인은 미국에서 삽니다. 근데 쫓겨나가고 대통령 관저를 조사해 보니까 그 대통령 부인이 신던 신발이 수백 컬레 명품이라. 나라 백성들은 찌질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하루 떼거리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라의 수반의 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치를 아주 밥 먹듯 했던 사실이에요. 그렇게 미국으로 쫓겨갔던 그 대통령은 거기서 죽고 그 부인만 살았어요. 자식들하고. 근데 얼마 전 이 나라에서 대선을 치렀는데 그 쫓겨갔던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나라에. 참 이걸 보고 참 이상한 나라다.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봤어요?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모든 과거 행적,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난도띠를 치잖아요. 이 결론은 뭐예요? 임명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 나라는 그 부패했던 정권의 자식이 그 나라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이해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악의 근원을 뿌리 뽑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제약이 들어와서 구렁이처럼 다리를 틀고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구렁이처럼 다리를 틀고 있으면 이건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날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학계 어디를 봐도 악으로 달려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마치 바람에 몰려가는 겨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지자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들이 완약해서 패역을 일삼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행을 밥 먹듯 하고 번복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 죄, 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이 이런 거 죄도 아니야. 한 잔 마셔.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뭐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몹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세상의 악인들은 어때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인을 일으켜가지고 악인들의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삼으시는 거예요. 이 갈대아인들이 얼마 전 우리가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나훔서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요동케 해서 악의 도구로 그들을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했던 이 유다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죄악이 그들을 관영했고 죄악이 하늘을 찌른 결과였던 겁니다.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을게요. 악인들의 형통함에 하나님의 답하심은 갈대아 느부갓네살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실현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갈대아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진치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묵고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실 짓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에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이러면 돼지라는 이 동물이 그 주인이 아주 깨끗하게 그냥 돼지 몸을 다 씻겨줘요. 깨끗하게 냄새도 안 나게.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돼지는 또 어디에요?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막 몸을 굴리고 비비고 금세 몸이 더러워집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야? 사람은 생각할 줄 안다는 거야. 짐승은 뭐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시궁창문에 다시 몸을 비벼도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방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악인은 잘되고 의인만 그렇게 지금 핍박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던 그 갈대아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유다를, 그 죄악 많은 죄악이 간영된 유다 백성을 진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이 사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뭐냐? 이 갈대아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요동케 하셔서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이 유다를 멸망시킨 갈대아 사람들도 왜 자기들이 그렇게 악의 도구로 유다를 멸망시켰는가라는 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죄악이 자꾸 반복이 되면 이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이게 내가 정도를 가는 길인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길인지 악한 길에 악으로 사는 길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진다. 이걸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운명은 멸망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께 왜 악인은 잘 되고 이 악당들은 잘 되고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을, 그 때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때까지 그 과정을 참지 못하고 왜 악인들만 잘 됩니까? 왜 저들을 멸망하지 않습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는 선지자의 물음. 이것이 우리의 물음이 아니었던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말세적인 이 세상의 징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한국 기독교 모든 교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강화문 서울역 일대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종의 그러한 행사가 되길 우리는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나라가 이제는 그 가정이 파괴되고 일대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 멀지각한 그런 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들만 때려잡으면 이 법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는 흐름이 이미 유럽은 다, 미국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가정들이 깨지고 자녀들이 성적인 그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디서 권고하고 있는가?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자꾸 압박을 넣습니다. 인권이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 놀랐죠. 이건 세상 정부가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가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아니라고 못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오후 2시 강화문 성교길대에서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위해서 여러분 그 집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고 그 집회, 그 행사가 헛되지 않도록 소중한 결실을 맺어서 우리나라만큼이라도 모든 그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